1월 5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6월 하금 복음화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6월달 하금 복음화 메시지 전체를 정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영적 에너지가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 일종의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본인들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더 좀 과하게 느끼고 있다. 전부 다 그래서 뭡니까, 힘들다, 죽겠다, 너무 뭡니까, 어떤 희망이 없다 하는 이런 아우성들이 우리 주위에는요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의 한 10%는요 일단은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그리고 50%는 빈곤 상태를 넘어서 아주 영적으로 갈등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한 40% 정도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뭔가 빈곤하거나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영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영역을 영향을 주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뇌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삶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공황증이다, 심지어는요 아주 정신병이다, 예컨대 조현병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전부 다 우리 뇌 속에 불신앙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서 이게 완전히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다, 완전히 뿌리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세상 불신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그 존재와 연결되어서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배경과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분과 반대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러면요 그 조금만 우리가 얻는 영적인 힘이지만 이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이렇게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도는요, 이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그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종교에서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복음적인 기도는요, 그 기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진 그 기도는 뭐냐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내가 믿는 신에게 아뢰는 것이라면, 복음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뭡니까, 요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약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진짜 붙들려고 해도 아직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 속에는요, 불신앙이 너무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알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맨날 그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사실은 그 새하고 우리하고 존재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들에 펴 있는 우리 들꽃을 봐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거는요, 그냥 한 해에 한철 피었다가 그는 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유업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 뭔지, 미션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뭔가를 알면,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 세계와 뭡니까, 지금 우리 후대까지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가슴에 품어지는 것들 가지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살아가다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그때는 다른 일을 내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접어놓고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내가 해야 될 특별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뭐냐니까 정말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을 도우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내가 어떤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뭡니까? 나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진단할 때에 사람의 근본을 보면, 그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겉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지만 저거는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그걸 내가 보았다, 내가 느낀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배경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를 우리가 초월한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세상에서는 말하는 용어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 용서는 뭐냐니까 내가 그릇을 의미하죠. 내 눈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를 이해합니다. 용서란 말이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결국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악한 고리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아버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악한 고리가, 연결고리가 이제 단절되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결국은요, 내가 어떤 사람 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상처 주고, 이걸 우리가 무한 방법한 것이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암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과거에 뿌리던, 그죠? 그런 어떤 영적인 암덩어리가 나에게 남아있고, 결국은 그게 어떤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살리면 결과적으로 그게 피드백되어서 나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통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사단이.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지금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거 상처가 내게 주는, 현재 내게 주는 이 영향력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해라.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냐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살린다. 나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이라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그 사람을 살리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지금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도 진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굉장히 갱신되어지고 속사람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뭡니까?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풍파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고초를 알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겉으로 볼 때, 이제 그 어떤 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이거 공감대죠. 그죠? 공감대. 그런데 이게 공감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내릴 결론이 뭐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뭐죠? 여전히 뭡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을 여전히 못 누리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했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살아야죠. 밥을 어린아이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랄 수가 없죠.
잘하는데 한계가 되겠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뭐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밥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계속 뭐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영에 속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뭡니까? 일종의 바톤이 되어서 물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정말로 내가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내가 기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25라는 응답이 내게 와져요. 그러면 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이게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빛을 발하는 파수방대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중심으로 진짜 신앙 문화를 만드는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해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올해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새벽에 서밋타임을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원래 여러분이 정말로 아침부터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죠? 나를 살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살고 그죠? 여러분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최고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